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신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떠한 이론적인 것, 신학적인 것 이런 것을 배제하고 제가 은혜 받은 만큼 본문을 통해서 제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큼만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떠한 역사를 다 보지는 않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제1차 전도 여행, 제1차 전도 여행 밤빌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그러한 교회 개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지형들을 욕심껏 애우실 분들은 애우면 좋겠고요. 그냥 들어만 두어도 이렇구나 이해만 하면 되리라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지라도 부담 없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에 최근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작가가 있다면 필립 얀시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서적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립 얀시의 책을 다 읽어볼 만한 그러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죠.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교회는 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2020년, 2021년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걱정이 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때로 세상으로부터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참 제가 평생에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보았는데 결함을 교회에다 투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가슴에 아려게 하는 그러한 그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부분에 함께 동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립 얀시가 교회를 한때 떠났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교회를 떠났을 때 그가 바라보았던 교회는 위선적이었기 때문이다.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을 강조했다. 사랑을 말하지만 미움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서로 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배제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교회는 문화적인 장벽을 만들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문화적인 장벽의 역할을 했다. 교회의 간섭은 교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급급했다.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로막는 장벽이었고 세상에 대하여 단벽을 쌓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동의가 됩니까? 이분이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가 교회에 돌아왔는데 교회의 회의론자였던 그가 이제는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었을 때에
정작 고통을 받고 있는 쪽은 나 자신이었다. 교회를 통해서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도록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세상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바라봐 버리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다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것을 찾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곳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참된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 지성으로서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그가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것의 발달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와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의 종말에 이를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교회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필리비안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제는 교회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잘 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큼 소중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시리아 안디옥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선교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육지에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겠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구브로를 지나서 이곳까지 올 때에 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까지 왔어요. 힘에 겨웠습니다. 누군가가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는데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선교하는데 전도 여행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유였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강하게 거부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이 전도팀에게 큰 실망을 주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저앉을 법도 하지만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 지역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안식일에 이 해당에서 전했던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이곳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으는 걸로 양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해달라 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았음을 말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문제는 이때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다시 떠나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빠져나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하던 사도 바울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까 그에게 비록 걸을 수는 없지만 그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이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너의 발로 네가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아직 걷지 못한 안진병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설교하다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자 이 루스드라가 왈칵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이곳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곳에 하늘의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제우스의 아들 헤메네스가 내려왔다. 자, 그러면서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고 하면서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그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소를 잡고 꽃을 차리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뛰쳐가서 그들을 만류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망한 짓을 그만하시오. 우리는 사람이고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입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우스를 찬양하지 말고 제우스를 제사하지 말고 우리를 향해서 제우스라고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이 루스드라에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죠. 심지어 자신들이 찬양까지 받아버리죠. 경배까지 받아버리죠. 그래서 신격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것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는 사도의 사역에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예배의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처럼 제우스 신으로 섬김을 받을 뻔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쫓아온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저 가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이고니온에서 하마터면 돌에 맞을 뻔했는데 이곳에서는 진짜 돌에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질질 끌고 와서 성 밖에 버려버렸대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도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 바울이 죽었나 보다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2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이 정도면 죽었다라고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여기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부터 이제 21절 말씀 복음을 그성에서 또다시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루스드라에서 그 다음에 더베로 가고 더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있으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서 배를 타고 육지로 다시 해서 처음에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25절 말씀에 배 타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교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1차 전도 여행에 두루두루 했던 그러한 주요한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몇 가지만 제가 교훈 삼아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사도들은 이처럼 돌에 맞을 뻔했으면은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로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깨어나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그의 삶을 바치고 그의 창창한 앞날을 거기에 다 바쳤을까?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의 교회를 세우고 이고니온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도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우며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장차 음부의 권세가 강하게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고 증거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도전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도전을 하는데 누구에게 도전하냐면 바로 교회를 향해서 도전을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오신 소중한 목적을 이루어갈 때에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를 향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침략해 올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들을 삼는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심은 제자들을 세우심이고 제자들을 세우심은 교회를 세우심이고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은 성도들의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몸이고 교회가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짐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심이고 그리스도를 세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성도들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제자들을 그 마음에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아서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세파와 유혹과 세상에 많은 환난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에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을 뻔해서 도망가던 모습도 보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교회 계속해서 22절 하반절 말씀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많은 어려움은 끝났다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나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지었는데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모습으로 치닫혀버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진데, 믿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구원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처소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 든든한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세상에 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의 종류가, 직업의 종류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이거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저는 그 일들이 귀하지 않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는 건 아닙니다. 다 귀한 일들입니다.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 소중하고 귀한 일들 속에서 더더욱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그곳에서, 그 일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는 또 많은 차이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들을 보내실 때에 무슨 일을 하라고 지목해 주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들이 각자 오늘도 예배하고 흩어지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곳에서 일할 때에 그 소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들이 소중하게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출발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데 골몰하고 거기에 장념하고 거기에 깨어있는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마음들을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훈련된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들을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존 프리처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낯선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대하고 자신과 사뭇 다른 정치적 견해와 신학적 관점을 가진 이와 한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오늘날 사회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더 나아가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구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가야 한다. 전혀 색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차원의 어떤 생각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교육의 정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러한
다르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이념과 생각까지 다르고 신학적인 어떠한 판단과 어떤 그런 측면까지 달라서 사상까지 다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각각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한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면서 부둥켜 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이 사회의 미래를 이루어가는 힘이 된다. 그 교회가 그래서 이 사회에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보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다르지만 우리를 한 곳에 모으시고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아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고 우리 사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힘이 되고 미래를 이루어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를 지탱하시고 인류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한 축을 작게라도 감당하려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논리들을 몇 가지, 이론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처럼 교회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낫고 건강한 세대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산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산들 무슨 다른 어떤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이곳 애굽에서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출애굽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교회를 나온들 안 나온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시고 모으신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모이는 소중한 은혜를 걷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늘의 거룩한 공동체를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작년
한 해 동안 성찬식을 안 했고 또 금년에도 성찬식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의 이 어려움의 시대가 지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할 겁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몸이 찢기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가 마음껏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복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